느헤미야 1장 3절에서 11장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게 쫓긴 자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이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간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제가 옛날에 한번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한 3%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그래서 좀 이해해달라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이 3%가 뭐냐고 한 7, 80% 부족하다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저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누구예요? 네? 아유, 지금 현재 가장 가까이 있다니까. 예, 거리상으로. 근데 그때는 설마 7, 80%는 좀 너무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번 주 들어서 제가 그 말이 맞다 이거를 제가 확인했어요.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일인지 궁금하시죠? 네, 못 알려드려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스토리는 진실이고 제 마음도 진실입니다. 7, 80%면 거의 낙제잖아요. 낙제. 낙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잘려야 되는 거죠. 근데 뭐 이거 어떻게 사람이 할 수는 없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뭐 그런 비밀스럽고 그런 얘기는 못 해드려도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얘기인데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그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당시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대표적으로 또 에스라도 있잖아요. 그 앞에 성경이기도 하고 느헤미야도 있고 그 바로 뒤에 나오는 에스더는 이제 포로 2세이긴 하지만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사람들의 후손으로서 그 포로로 잡혀간 그런 나라에 살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 성경들은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그 시기, 그 역사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쓰여진 그런 성경인 거죠. 그런데 포로로 이제 잡혀갔는데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 바벨론이 또 멸망하게 돼요. 그 옆에 있는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을 이제 합병해가지고 바사라는 나라가 되게 되고 이제 바사의 왕이 된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도록 그렇게 명령해 줍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가게 한 이유가 뭐냐면 돌아가서 이제 성전을 지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성전을 아주 싸그리 부숴버렸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지으라고 이제 돌려보낸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지 50년 만에 처음 이제 포로들이 돌아오기 시작했고요.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성전이 완공되기까지는 또한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되고 다시 지어지기까지 70년의 그런 시간이 걸린 거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을 이끌어고 왔던 사람이 스룹바벨이고요. 그래서 스룹바벨의 그런 지도하에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때 다시 지어진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또 그 후에 에스라가 또 한 무리의 그런 포로들을 이끌고 돌아오는데 그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생활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어요? 학자라 이렇게 알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는 성경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어주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성전생활을 잘 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주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바사 제국에 머물러 있는 느헤미야에게 전해진 소식은 예루살렘의 형편이 참으로 참혹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축되었지만은 그 성전은 너무나도 초라했고 또 에스라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애썼지만은 그것이 잘 되어가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는 성벽이 허물어진 채로 아직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외적들이 막 쳐들어와 가지고 백성들을 침탈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소리를 느헤미야가 이제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듣게 된 거죠.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느헤미야가 그래도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바사 왕국에서 높은 그런 직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접할 당시에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출근해서 처음 이제 술 한잔 하려고 했을 때 요즘 같으면 큰일 날 일이죠. 공무원이 출근해서 술 한잔부터 시작하면 큰일 날 일이지만 옛날 왕조 시대에는 뭐 왕 맘대로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습관처럼 돼 있어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연회나 잔치나 이런 것이 벌어졌을 때에 이제 술을 마시게 될 때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술을 준비하기도 하지만 먼저 술을 마셔보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 술 맡은 관원은요 왕이 가장 신뢰하고 또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맡게 되는 거죠. 여러분 술 맡은 관원 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애굽의 술 맡은 관원장, 요셉 시대에 애굽의 술 맡은 관원장 있었잖아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왕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왕의 신뢰를 받고 그렇게 이제 지냈었는데, 근데 어느 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이제 잘못 보여가지고 이제 감옥을 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요셉을 만났고 요셉의 꿈 해몽을 인해서 이가 다시 복직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섬기는 신하로 왕의 신임이 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위험성도 큽니다. 애굽의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다시 복권되기도 하는 그런 변화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당시에 느헤미야는 어디 있었냐면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수산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산궁 이런 말 들으면 또 생각나는 게 또 하나 있잖아요. 뭐가 생각나요?
에스더가 생각나잖아요. 에스더가 이제 활동했던 그 지역, 그 궁도 바로 수상궁이잖아요. 제가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는 같은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지명이나 왕궁 이름들이 이제 이렇게 겹치는 거죠. 바로 뒤에 나오는 에스더, 이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했고 다스렸고 조서를 내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활동하는 시대의 왕은 아닥사스다고요. 에스더가 활동하는 시대의 왕은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이방 나라의 관리로 지금 살아가고 있었지만은 늘 조국에 대한 그런 상황에 관심을 기울였고요. 조국의 형편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백성들의 형편을 전해 듣고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느헤미야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국에 있는 자신의 그런 동포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유, 그래도 나는 포로지만 여기 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동포들의 그 어려운 환경을 생각하면서 울면서 수일 동안을 슬퍼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 소식이 느헤미야만 들은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걱정하고 안타까워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듣기는 했고 또 안타까움을 마음으로 표현했지만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지는 않았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냥 안타까워만 했는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주장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맡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즉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상황과 환경을 들었을 때 속상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그것에 대한 연민이 느껴지고 어떻게든지 도와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느헤미야는 하루 이틀 즉흥적으로 몇 번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4개월 동안 뜻을 정해서 기도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기스르월이라고 나오고요. 2장 1절에 보면 니산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기스르월과 니산월 사이의 기간이 4개월입니다. 4개월 동안 뜻을 정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또한 긴 기간을 기도할 수 있었던 것도 또 지속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끄셨기 때문인 것이고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혹시 또 핑계대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기도를 못하는 건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셨기 때문인 거다. 그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깊게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늘 새벽에 기도하고 또 틈날 때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젊은 성도를 위해서 2, 3개월 기도하고 있는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앞으로 2, 3개월은 더 기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2, 3개월 후에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끊고 맺음이 분명한 것도 있지만 계속해서 무언가 이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아니면 몇 번 기도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끈기와 인내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어떤 거는 때로는 우리가 바로바로 또 빨리 결단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뒤바뀌면 안 됩니다. 혹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일인데 바로 결단해버리고 멈춰버리고 끝내면 안 되는 것이고요. 또 어떤 거는 바로 결단하고 단절하고 끝내야 될 일인데 그것 가지고 몇 개월, 몇 년 우리가 그걸 지속적으로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도 또한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끝까지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지치지 말고 순종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같이 한번 보실 텐데요. 준비가 됐나요?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것을 저에게 번역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번역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은 항상 또 언제나 쉬지 않고 범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은 끊임없이 계속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금식으로 기도하던 어느 날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왕이 안색을 보고서 물을 때에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화를 당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대에도 그렇겠지만은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는 최고 권력자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반역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늘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그것도 왕의 자비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드라마 좋아하시잖아요. 그 드라마 보면 사극 특별히 보면 신하들이 왕 앞에서 늘 하는 말이 죽여주시옵소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바로 그게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잘 봐달라는 거예요. 그냥 왕이 헛기침만 해도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여달라는 거는 살려달라는 거예요. 통촉해달라는 거는 잘 좀 봐달라는 그런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얼굴빛이 지금 정상적이 아니니까 이제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제 물어본 거죠. 그런데 왕이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주장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근심 어리고 야윈 얼굴이 괘씸해 보이질 않고 안쓰러워 보인 것입니다. 그 뒤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에서도 그랬잖아요.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하고 왕이 찾지 않는데도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로 어전으로 나갔습니다. 금식하고 난 에스더의 푸석한 얼굴이 초라해 보이질 않고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주장하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왕은 느헤미야가 고국으로 돌아가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고요. 그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더해 주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 2절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대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세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뭔 얘기냐면 왕한테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왕이 그래? 그럼 너 가서 일 다 하고 언제쯤 올래? 왜냐하면 가장 신뢰하고 아끼는 그런 신하니까요.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올 기한을 얘기하고 또 그렇게 이제 가려고 할 때에 아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엎친 데 덮친 건 조금 안 맞나요? 아무튼 간에 더하여 구하기를 내가 거기 가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그런 제목들도 좀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더니 왕이 그걸 다 허락해 주는 거예요. 다 가져가라고. 그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까지 가는 길에 이제 이방 나라들이 있고 대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지나가다가 혹시 위험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거기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왕이 좀 통행증을 써주십시오. 그랬더니 다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하려고 하는 일은 바사와 아무 상관없고 오히려 옛날에 바사 제국의 적국이었던 그런 나라였는데 그런 나라에 그런 사람이 신하로 와서 포로로 잡혀와서 신하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나는 그 나라와 이제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왕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부족할 판에 조국 동포들을 위해서 내가 좀 가서 일 좀 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느헤미야를 이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은 선대하고 보내주었고 또 그렇게 일들을 감당하도록 했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을 어떻게 재건해야 될지 사람들과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먼저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성벽을 재건하도록 계획하게 하셨고 그 일들을 하게 하신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느헤미야의 계획이나 느헤미야의 공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먼저 그곳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필요한 것을 요청했을 때 왕이 그것을 허락한 것은 단순히 느헤미야가 아주 신실하고 믿을 만한 신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도 움직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허락하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벽 재건을 잘 마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의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밤 다시 한번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맡기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